오늘은 그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에 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기도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욥의 기도의 키워드, 그것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고 궁리하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깨달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 인생을 살면서 기쁜 때가 있는데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기쁩니다.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있는 그 깨달음도 있고, 때로는 말씀 말고 다른 어떤 인생 가운데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아하,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기쁩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이 깨달음의 경험 혹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욥은 깨닫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깨닫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욥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를 다 피셔야 됩니다. 욥기서 42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욥기서 42장을 보게 되면 42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듣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거 참 곤란하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욥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솔직하게 고백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See입니다. S-E-E. 이 S-E-E라고 하는 이 단어를 Oxford English Dictionary를 보게 되면 16번째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오랜 기다림의 결과 확실히 알게 되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오랜 기다림의 결과.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뭔가를 보고서 그냥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이다.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장 3절 한번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이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욥이 기도하는 거.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깨닫지도 못하는 걸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의 이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몇 마디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욥의 이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한번 욥기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나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요나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반응이 왔어요. 너무 재밌었다.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욥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욥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재밌었다.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가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오늘 또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요나도 한번 살펴봤지만 욥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요나서는 1장부터 4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잖아요. 언제 다 보려고 그래요? 점심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분 안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욥기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1장 1절은 봐야 돼요, 우리가. 욥의 깨달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욥의 그
깨달음의 깊이가 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욥을 본받아가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아주 뛰어난 캐릭터리스틱.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직하죠. 온전하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6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자와 상대적으로 볼 땐 차원이 다른 그런 부자죠. 그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품도 뛰어난데 재물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성품도 뛰어난데 재물도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형제 우애가 뛰어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죠? 아주 자녀들도 굉장히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항상 잘 지낸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경험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대단한 또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5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이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 항상 그랬대. 이 항상이란 말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희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미래였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미래였고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그런 욥을 사탄이 왔을 때 여전히 자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1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탄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허락을 하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 소유물을 맡기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욥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재물들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재물이 좀 몇 개만 좀 없어지고 또 조금만 이렇게 좀 손해를 입어도 우리는 굉장히 좀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물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읽지 않겠지만 그 많던 재물 다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감당하기 힘들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그죠? 자녀가 또 이렇게 먼저 없어졌어요. 아내도 그렇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미래였던 그 완벽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이 멀리서 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나중에 젊은 학자 엘리우라는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30장 넘게,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이 세 친구와 젊은 학자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30장 넘게 있어요. 30장 넘게.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신비주의자.
뭐 또 소발이라고 하는 교주주의자, 또 그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막 이 전통에 꽉 맥혀 있는 아주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 논리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 욥을 막 그냥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죄 지은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막 그냥 막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막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그냥 욥의 그냥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들을 막 그냥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고난당한 겁니까? 욥이 지금 왜 고난당합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아는 존재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욥 알아요, 몰라요? 욥도 몰라요? 욥의 친구들 그렇게 막 그냥 욥을 찾아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렇게 막 우장창 막 그렇게 막 쫙 장광설을 막 이렇게 쫙 열어놨던 그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몰라요. 모르면서 하는 소리예요. 논리적입니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구약의 인과 응고 사상에 맞춰서 제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하고 사탄만 지금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욥이 정말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욥의 고통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의 고통?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이 지금 회개될 이유를 친구들이 논문으로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논문으로 써가지고 발표를 지금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각주 다 다른 거예요. 성경 각주 막 딱 각주 달아가지고 풋노트 달아가지고 시카고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탁탁 그냥 이렇게 트레비안 매뉴얼 딱 맞춰가지고 막 지금 막 딱딱 오자 하나 없이 막 딱 쓰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죽여달라고도 그러죠.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막 성경 그 얘기가 막 거기서 쭉쭉 나와 있어요.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는 해요. 막 하나님 막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만납니다. 38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안도하시죠? 네,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신있게 한번 3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죠. 38장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려고 지금 막 애석하려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지금 욥이 지금 대답하는 거 지금 신경 안 써요. 대답하라 그러니까. 묻지 말고 대답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묻지 말고 대답하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만나가지고 욥에 하나님 따지려고 하는 막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천지를 둘러봐라. 저 산은 누가 지었고 저 도랑은 누가 지었고 저 동물은 누가 지었나. 한번 제발 대답을 좀 해봐라.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살짝 넣어보면 제 느낌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둘러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천지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그렇게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한번 둘러봐라. 저 손끝 하나 할 수 없는
이 자연들 다 누가 만들었니? 사람의 손으로 저걸 만들 수 있니? 누가 만들었니? 도대체 대답 좀 해보거라. 그 말에는 뭐예요? 너는 누가 만들었니? 그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누가 만들었니? 다시 한번, 나는 누가 만들었니? 죄송합니다. 잠깐 반말 같아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끊임없이 있잖아요. 어른 된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도 역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금 상황, 그 말에는 뭐예요? 지금 상황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다. 지금 상황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다. 내가 계획한 거다. 감당하기 힘든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욥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결국에는 뭐합니까? 앞에 보니까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을 만큼 하나님의 과거이고 하나님의 미래, 현재이고 하나님의 미래였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그래,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죠. 깨닫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오랜 기다림에 얻게 되는, 후에 얻게 되는 확실한 지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다윗 공부했잖아요. 다윗.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운명이 된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속에 내가 있으면 그거는 나의 운명이 된다.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면 그 고통은 나에게 무엇이 된다? 네? 반전이 된다. 반전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큰 고통이죠. 그만큼 큰 고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녀를 잃은 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감싸줄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으로 끝나면 그건 운명이 됩니다. 나의 운명 팔자가 되고 나의 신세가 되고 나의 운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심으로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러벅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텍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거기 가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꽤 많이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냥 한 3명만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예, 제 미니밴이 자리가 3개 남아가지고 한 3명만 뽑아가지고 갈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못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더니 막 그냥 학생들이 얼마나 막 그 말씀을 잘 듣고 이뻐 죽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잘 들어요. 이쁘고. 거기에 이제 첫째 날 가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는데 우리
그 젊은 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예배부장님이에요. 그 텍사스텍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막.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니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 막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예, 전자공학교 교수님인데 아주 유능하신 분이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목사님,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기도하면서 제가 왜 아픈지를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몸이 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 진로 문제 막 또 이런 또 열심히 강의도 하시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제가 끝날 때까지 막 그 밤늦게 끝날 때까지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막 잘 지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깨닫는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사는 사람, 옆에 사람들 보지 말고. 예. 꼭 이럴 때 옆에 분들 보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좀 더 넓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과거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속에 그냥 아직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40년 지났는데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현재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현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잃어보니까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당신은 누구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지? 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미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미래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불안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 미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하시면 됩니다.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자. 네,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자. 아이고, 잘하십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만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깨달음을 위해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넘어선 기도예요. 기도는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리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깨달음의 기도였고, 그 깨달음은 자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집니다. 당연한 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선진들을 막 아브라함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런데 정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공통되는 분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지금 계속하는 게,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막 30장 넘게 회개하라 했는데 욥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요. 하나님도 이해 안 됐고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그 깨달음 이후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4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은 좀 곤란해요.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리고 또 소리만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다시 읽고 예전에도 읽었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자기 몸에 배었던 이 만족을 버린다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 회개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회개는 단순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회개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 42장 7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다 읽을 수 없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가서 뭐 하라고 해요? 욥에게 너희를 위하여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기도할 때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과도 회복이 됩니다.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을 때 회개하죠. 그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친구들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과 욥기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지금 회복될 사람은 이 친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30장 넘게 욥을 지금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4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뭐가 회복이 됩니까? 재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회복이 됩니까?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뭐 했습니까? 회복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회복은 깨닫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반대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막 회복이 더뎌요. 막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회복이 안 되면 영적으로 지금 막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우리 가정이 막 회복이 안 돼. 왜 이 가정이 회복이 안 될까? 하나님께 막 따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막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우리 사업이 왜 회복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흥의 역사, 우리 사업의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죄를 알게 되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말씀, 회개하여 회복하자. 회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를 외치면 성도분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직장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회 중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